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하늘의 문 신앙으로 무장하라.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바로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경상도 할머니 한 분께서 경로당을 나가시는데 거기 경로당에 한 강사 한 분이 오셔서 삼행시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삼행시 아시나요? 앞글자를 따서 글을 만드는 것인데 경로당에서 배운 것은 원두막이었어요. 강사가 여러분 원하세요. 한번 눈을 띄워 보시겠습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우리 성도들은 웬만한 것 같이 잘 안 웃으시니까 이 정도의 웃으신 분은 참 선량하신 분인데, 원두막이라고 하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 손주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해갖고 집에 돌아가셔서는 이제 손주들 묻고 너희들 이리 와봐 모아놓고 와요 하고 오니까 너희들한테 할머니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해줬구만. 뭔데요? 그러니까 삼행시야. 그래요. 뭔 삼행시예요? 그러니까 원숭이야 원숭이. 그러면서 원을 띄워봐. 그러니까 원 띄워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러니까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아유, 뭐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요, 재미는 있으나 주제가 잘못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분명히 원두막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손주들에게 이 재밌는 이야기를 어떻게 좀 빨리 가르쳐 줄까 해갖고 막상 주제를 원숭이로 바꿔놓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게 아닌데, 이게 또 경상도 사람이 좀 오리지널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짝퉁이 하다가 보니까 실감은 안 나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말씀을 듣는 주제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왜 들을까? 말씀을 왜 읽을까? 말씀을 왜 공부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무장하러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읽고 통독하고 말씀을 배우고 어쨌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나가면 3차원 아닙니까? 온갖 세상적인 경험, 상식, 지식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린 영적인 존재라서 하늘에 대한 하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무장으로 무엇으로 무장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육신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배고프면 식당 가지 않습니까? 마음은 교양도 있어야 되고 정서도 있어야 되고 감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을 지식적인 어떤 만족을 얻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 갖고 되질 않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딱 영적인 사람으로 무장을 해놓으면 세상에 어디 갖다 놓아도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살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로봇 진공 청소기 집안에 돌아다닌다면서요. 아는 목사님이 하나가 샀더니 이놈이 신기한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돌아다니다가 어디 구석에 밖에서 못 빠져나오면 앵앵앵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어디 갔나 보면 어디 소파 구석 같은데 이게 잘 막아놔야 되는데 잘못 막았는데 어디 끼어 있으면 거기서 살려달라고 앵앵앵앵 거린다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앵앵앵앵 되지 않습니까?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로봇 청소기가 거의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이제 방전이 되려고 하면 이놈이 잉 하고 가더니 그 콧구멍에 가갖고 전기 콘센트 가서 칼을 갖다 칵 갖다 박는다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박는다는 거예요. 나 그거 하나 사봐야 될 것 같은데. 이놈이 방전될 때 되면 벌써 게이지가 딱 있어갖고 그것도 뭐 인공지능 비슷하게 해갖고는 지가 충전기를 찾아가서 거기다 가서 그냥 끄고 뭐 할 때까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그러고 보면 이 진공청소기가 우리보다 똑똑하네. 이게 사람은 영적으로 배터리가 다 떨어지는데 부르고 모른데도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날 보니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어. 그때 누가 뭘 한마디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게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1517년은요 개신교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1517년. 15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교황으로 꽉 교권으로 가득 찬 카톨릭으로부터 면죄부를 팔고 아주 타락한 종교로부터 그 종교로부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프로테스탄트 항거하여 새롭게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요 개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하고 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랑 가는데 큰 전등 편등 번개가 치고 갑자기 나무 하나가 막 불에 타고 친구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나서 루터는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저는 사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난 루터는 실제로 스톤에 가서 사자가 되게 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냈으나 늘 마음속에 죄책감과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의 여태까지 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죄의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 해서 집에 돌아가서 몽둥이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립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죄를 대가. 그래야 내 육이 말을 들을 것 같아. 어떤 날은요 너무 심하게 때려갖고 자기가 때려 자기가 기절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루터는 사제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자기 속에 있는 죄나 죄 속성이 바뀌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스콜라 계단이라고 하는 많은 그 가톨릭 신자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행을 하면서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 그런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은 온갖 유리 조각을 잘게 잘라서 뿌려놓은 것이에요. 거기에 무릎을 걷고 무릎과 팔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지만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이런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로 철철대고 올라가던 루터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천둥 같은 음성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루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네가 무슨 고행을 하고 피를 흘려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로움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루터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스콜라 계단에서 피투성이 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면서 네가 여기서 피 흘려서 죄 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그 흘려진 그 보혈의 대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며 의로워지는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분연히 일어서서 로마의 교황청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왜 이렇게 가리키느냐, 잘못 가리켰다라고 하면서 이신특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정면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보다, 황제보다 더 높은 교황의 교권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황청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치열한 그 영적 전쟁 속에서 루터가 하루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집거를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은 듯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지나는데 보니까 갑자기 창밖에서 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죽은 것 같은 장성곡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죽었나, 목소리가 익숙해서 보니까 자기 부인의 통곡이거든요.
문을 열고 바라봤더니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느냐고, 왜 당신이 이렇게 통곡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루터의 부인이 루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루터가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셔? 말도 안 되는.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왜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무슨 미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루터의 부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절망하느냐. 당신이 저렇게 절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마 돌아가신 모양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장례식에 통곡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죄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을 내가 왜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아주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마음속에 붙잡으니까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99개의 반박문을 써서 정당 앞에 붙이고 마침내 그 1517년에 루터를 통하여서 새로운 개신교와 프로테스탄트가 출발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얻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도 루터만 그랬던 것도 아니거든요. 성경 속에도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처절한 절망에 무너지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면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2020년도를 출발을 하면서 그 하늘의 문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여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 제가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자막기가 이렇게 약간 좀 움직이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방송국에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그 시간에 준비하고 들으면 돼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한 곳에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고 해서 당장 하루아침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정을 밟는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배추가 김치 되기까지 몇 번 죽는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김치만 먹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들어가는 김치가요 그냥 김치가 아닙니다. 저 밭에 있는 배추가 우리 입에 들어오는 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5번을 죽어야 돼. 첫 번째는 뭘까요? 뽑힐 때 죽는 거니. 배추 입장에서는요, 뽑히는 순간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뽑힌 배추가 트럭에 실려서 옮겨질 때 또 죽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죽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죽습니까? 배가 갈립니다. 표현이 좀 끔찍하긴 하지만 배추는 배를 갈라야 돼. 그때 배추는 장렬하게 돌아가시고. 네 번째 언제 죽습니까? 배추 속에다가 그냥 소금을 뿌려서 절여야 돼. 하루 동안 놔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잘 죽었네 그래요. 만약에 배추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죽여야 돼. 배추는요, 이게 절여서 잘 죽어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떻게 죽습니까? 잘 양념되고 숙성된 그 배추가 김치되어 누구 입에 들어갈 때, 아이고 배고프다, 내 입에 들어갈 때 배추가 죽는다고 막.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생에 전혀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저 논에 있는 벼가 내 입에 들어와서 밥이 되기까지 그냥 됩니까? 털려야지, 또 찌어야지.
그것도 뭐 씻어야지, 밥통에 넣어야지, 뭐 뜸들여야지, 뭐. 그리고 나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갈 때도 반드시 과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쓰시는 거지.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루아침에 장자권 얻었다고 그냥 갑자기 리더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 곳을 가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보면은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니. 배추가 태어난 역사적 사명은 김치가 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은 내가 왜 이렇게 떠나는지를 몰랐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구약 시대의 신앙과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여기만 계신 줄 알아. 그래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 없는데 난 어떻게 하지? 혹시 불안하십니까? 내가 어떤 곳에 있다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라 불안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이번에 호주에 가서 그 환경을 보니까 제가 미국에 갔어서 선교사 할 때 환경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모든 환경 기후가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신 것 같아요. 호주에 오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선교사 갔을 때 한없이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날마다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한데 선교지 교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열악하고 힘들잖아. 메마르고 그 기도 한번 하려면 몇 시간을 차고 달려와서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삶이 쉽지가 않아요. 선교지가 이 이민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데 있으니까 하나님에도 한국에 있으면 바로 아멘 하고 하나님 오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나 호주에서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 아마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처소와 환경과 여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것, 아프고 힘든 것, 서러운 것, 외로운 것, 두려운 것 하나님은 아실까? 혹시 그런 심령이라고 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걸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낯설고 두렵고 떨려도, 사방에 아무리 없어도, 누구가 도와주지 않아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야. 야곱은 놀랐어요. 이 낯설고 물설고 볼품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의지가 안 되는 그냥 이름 모를 땅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을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문이다. 문은 뭘까요? 들락날락 하는 곳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나올 수 있는 곳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고 기적의 땅이 돼. 이 하늘의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아유 나는 내가 뭐 배운 게 그렇고, 아유 내가 뭐 집안이 그렇고, 아유 내가 나이가 그렇고, 몸도 그렇고, 아유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해봤는데 실패한 것도 그렇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아유 난 그냥 이름 없는 루스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세상의 어떤 것 기준으로 이해해서 절대로 평가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뭐냐면 네가 무시한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네가 기대하지 않은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네가 무능력하게 보는 그 땅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무능력하면 안 돼.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절대로 미리 평가하면 안 돼.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스스로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경험이에요. 내가 배운 지식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정보란 말입니다.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을 갖다 놔.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안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는 겁니다. 그걸 깨는 것입니다.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널 버리지도 않아. 떠나지도 않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늘의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었지만 처음 이 구절을 발견하고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은 막힌 것이 아니군요. 하늘이 그냥 아무도 못 들어가도 그냥 철벽같이 막아놓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곳이 뭐예요? 하늘의 문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추의 천사로 내려오는 곳이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곳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니까 고백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델.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베델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베델 처치, 베델 하우스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혹시라도 어디가 그걸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건 내 이름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건 내 이름인데. 여러분의 이름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벌써 몸 놀림이 다르지. 벌써 눈빛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품격이 다르지. 세상에 어디 가서 구걸하지 않고 쭈삣거리지 않죠. 세상에 어디 가서 비실비실하지 않는다니까. 왜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정한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 내가 누군지만 알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돼지치는 돼지치기였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넌 내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통째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공급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이 정도 먹고 나니까 지나간 세월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 그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50년 목회가 어젯밤 꿈보다도 못하다고.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저 목사님의 그 목회 사역은 뭐 전무후무한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내가 지난날 살아온 그 사역을 보면 어젯밤 꿈보다도 희미하다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씩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70, 80 되신 분 계십니까? 70, 80 지나는 동안 얼마 걸렸나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뒤돌아보면 순식간입니다. 저 어제까지 호주 있었어요. 금요일 날 밤 1시 비행기 타고 어제 오후 3시 반인가 떨어졌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일주일 동안 호주에 있었는데 그냥 꿈꾼 것 같아. 아마 인생이 그럴 겁니다. 이 세상은요, 어쩌고 저쩌고 하도 우리가 세상을 뒤돌아보면, 아니 100년 200년을 살아 돌아다보면 어젯밤 꿈보다 못해. 순식간에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왜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지구에 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은 지구에 살지, 그러나 우리 영혼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영원히 산다고 말했어요.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그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아마 지금은 우리가 들어도 까마득하고, 아이 설마 그러겠어, 그 영생이란 단어가 그게 뭐 애매한 추상적인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 살아봤잖아. 60년 이상, 뭐 그 나만 그렇게 살았나? 하여튼 간에 각자 세월대로 살았잖아요. 살아온 게 뭘까요? 그동안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그렇게 돌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산다는 것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은 그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 세상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평가절하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넌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을 붙잡고 네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야곱이 소원에 이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낯선 곳에 가는지, 무슨 보장인지,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그건 세상적인 차원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 주신 누가 공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야베크스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우리가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는 11조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가를 봉사하고 남자 봉사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남아서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건강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몸을 헌신하여 봉사하기 원하고, 내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줍니다. 이 모든 이 탤런트의 주인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를 할까? 말을 잘 하시면 나는 스피커를 하시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음악을 잘 하시면 노래로 하고, 악기를 잘 내면 악기로 하고, 여러분 뭐 다른 거 잘 하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 하늘의 문을 발견하는 성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너졌던 것은 뭐냐면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나 혼자인가 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망증을 해소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핸드폰 자꾸 잊어버리십니까? 어떤 분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막 찾아.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핸드폰 어디다 놨는데 모르겠어요. 손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이번에 호주로 갔다 하는데 그 백팩에다 넣었는데 잘 넣는다고 분명히 넣었어. 내가 넣었는데 찾아보니까 없네. 그래서 막 가방을 이리 넣었다 저리 넣었다 막 뒤지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 넣는다고 넣는데 큰 공간에 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 형 똑똑하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비행기 타려고 했더니 여권이 없어. 뒤졌어. 없어. 화장실에 놓고 나왔나 보다. 화장실에 막 달려갔어. 화장실이 없어. 큰일 났네. 도로 가야 되나? 뒤져보니까는 제가 생각했던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데로 가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셔. 그냥. 이게요,
나는 똑똑하다 뭐 이게 할 게 아니더라고. 저도 그러고 다녔어 그저께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계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약복강에 다시 만난 하나님 만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제 야곱은 성공을 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출발하시면서 이 문제 푸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3절로 6절인데요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서 같이 이같이 말하라. 야곱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최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한다니.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그 축복을 아버지 다 받고 도망쳤어. 그리고 이제 모든 게 편안해지고 돌아오려고 보니까 자기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 에서의 입장 내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동생놈이 속이고 다 뜯어가 버렸어. 자기는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이 자식 들어오기만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틀어서 400명의 개인 군사를 키웠어. 오로지 뭐를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보복을 위해서 원한의 칼날을 가지고 그 20년 동안의 피저린 원한을 가슴에 품었어. 근데 야곱이 온다고 그래. 그래서 이 자식만 죽었어 하고 오는 겁니다. 반대 입장에서 야곱은 이걸 어떻게 풀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그걸 어떻게 풀어보려고 가축들하고 노비를 보내서 형 내가 형 때문에 이거 주려고 한 거니까 이거 받고 푸세요. 근데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그거 풀자고 내가 20년을 원한의 칼을 간 줄 알았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2020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벌렁거리고 약이 올라 죽겠고 쳐 죽이고 싶고 그냥 원한의 미움이 아직 풀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언젠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존심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한쪽 구탱이 뒀으나 언제나 가슴이 한쪽 구탱에서 정말 이 용서를 구해야 될 가슴 아픔을 몰래 숨기고 사는 혹시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그거 풀고 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 이게 하늘의 문을 닫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 이걸 풀어야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나는 주께서 주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뭐합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 오는데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지나간 과거의 원한과 아픔과 상처를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거 털고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막힌 것을 털어야 된다.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더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른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런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와 만나기 전에 환도표를 쳐서 다리를 절개합니다. 이건 뭘까요? 야곱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낮아져야 돼요.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지고 하나님과 옆에 엎드려서 이 사람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화목을 해야 돼요. 야곱은 이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 3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옛날에는 그 종들과 자식들을 다 앞에 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말했지만 이제 야곱은 깨어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더라. 놀라운 기적입니다. 20년 동안 원한을 품었던 에서의 그 서리빨 같은 가슴을 누가 녹여 놓았습니까? 나기 때문에 녹았습니까? 종 때문에 녹았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깨지고 하나님께 엎어지고 은혜를 구하니 그 마음을 녹이는 건 하나님이 녹여줬어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지난 밤 사이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동생을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출발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주 조심스럽지만 부부간에 혹시라도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속으로 앙금과 아픔이 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도 하면은 안 하는 거는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여성이 좀 낫거든요. 혹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원치 않게 서로 마음이 아프면서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시간 이 야곱과 에서의 마음처럼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원한이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와 형제 간에, 친척과 친지 간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 간에, 크리스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구역 속에서, 지역 속에서, 기관 속에서 인간인지라 부딪히고 서로 마음에 상처가 돼서 같은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난 보고 싶잖아, 나 보고 싶잖아, 하나님 나 좀 보기 싫어요, 하나 봉사 안 해요. 혹시 마음에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미움이 돼서 마음에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인 강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못합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비겁하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인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자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선 자가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주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강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누가 녹여주느냐면 하나님이 녹여주는 것입니다. 제일 듣기 싫은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한번 꿍하면 왜 풀죄를 안냐고 그래. 우리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술만 처먹으면 다 용서가 되는데요,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이면 다 풀어지는데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술도 안 처먹어 갖고 용서도 안 해준다고. 아,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차라리 소주 한 잔 먹고 풀자고 그냥. 아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술을 안 먹어. 이유가 뭐냐면 소주 한 잔 먹고 푼 거는 또 먹어야 돼 나중에.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취해서 은혜가 차고 넘쳐서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져서, 나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고 떠나면 안 되잖아. 나 때문에 봉사하다가 그만두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 절대로 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회복. 자, 그냥 성경 읽어 나가겠습니다. 창세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이제는 일어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깨끗이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새롭게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는 모든 이방의 세속적인 것들, 신상들과 자기에 있는 귀고리들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 세속적이던 생활 습관, 의지했던 거 다 묻어버리고 다시 올라가야 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그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또 가요. 야곱이 바담 아람에 돌아가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보십시오,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새로운 신앙의 생활로 온전해지니까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이제부터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줄 것이며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또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원했던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의 신앙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2020년도 새해 벽두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